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그런 어떤 이상한 존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존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만이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요, 전능자요, 축복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 손수 빚어서 만드신 작품이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이거든요. 왜 그렇게 인간에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느냐?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선악과는 먹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이 못된 존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천사인데 사람을 꼬드기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괴롭히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러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그에게 옷을 입혀 사는 길을 열어주시. 짐승이 죽으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그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사는 길을 열어주신 그 모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신 그 사건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만이 알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나간 적도 없고 말씀을 후에 이룬 적도 없고 말씀하신 그때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던 그 말씀이 성경 속에 다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천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아마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하여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남을 승복케 하고 복종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는 지배력을 말하죠.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세와 힘을 다 가지신 절대자이세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의 주제가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주제는 피예요. 피. 뭐요? 피. 무슨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의 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자 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예수의 권세 있는 피,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피, 예수의 피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주제를 통틀어서 말씀한다면 피의 얘기예요. 피의 얘기. 구약의 모든 사건을 보십시오.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뭐가 나와요? 짐승을 잡아 피를 쏟아요. 피를 가지고 제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절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열나흘 동안 한 집에서 함께 살아요. 한 방에서 함께 해서 양을 잡기 전에. 그리고 그날 디데이가 되니까 그 양을 잡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뭡니까? 문지방과 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고기를 태워서 구워서 삶아 먹고 출발하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문지방과 인방에 피 있는 집은 넘어갑니다. 뭐가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키우던 그 짐승, 자기 가족과 같아요. 요즘은 뭐 개를 자기네 가족처럼 키우잖아요. 자기가 무슨 개 엄마래나 아빠래나 그래. 아빠하고 뭐 지랄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재밌게 살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양을 그렇게 키웠어요. 자기 가족처럼. 그러나 그것은 자기 가족을 구원할 뭡니까? 예표예요. 양이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아 영생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예표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방과 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러나 피를 발휘하는 인간들, 애굽의 왕의 집이나 장관의 집이나 뭡니까 시골의 농촌의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 누구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다 그 집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짐승까지도 장자는 다 죽었어요. 첫째 새끼는 다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를 믿지 않고 피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생명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피 없이는 사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그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씻음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인류의 구원은 예수의 피만이 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아니고는 구원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피는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피 속에는 생명이 있다. 피 속에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운동하고 일하고 살지만 여러분 몸속에서 피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합시다. 피가 빠져나갔다. 나간 만큼 여러분 쇠약해지고 다 흘려버리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시체. 내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피로 인해서 그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 말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 영혼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100년 안에 거의 다 작살나 끝나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은 예수의 피의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고 예수 믿고 그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금세도 사는 길이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아담이 우선이에요. 아담이 우선. 미안하지만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아담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셨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로 그들을 믿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예수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축복이요. 부활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가 누구요?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농담 삼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야.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그가 살아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왜? 나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알아서. 여러분보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알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알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언제든지 용납해 주세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수줍은 것도 많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참 불순물도 많지만 그 심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흘리신 예수의 보혈에 비르지하면서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발버둥을 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우면서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험투성이에요. 현명으로 바라보면 뭔가 더러운 것들이 와글와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는 아무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 옥로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 속에 감추시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거듭난 자로 영접하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이 예수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피는 사랑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하나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 나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했다. 그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요 죄인으로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을 믿으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이 시원찮아서 대답이 시원찮아요. 나는 그렇게 늘 고백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때 조영희 목사님 최고로 큰 교회, 최고로 큰 일을 하고 그 위대한 일을 했지만 나는 그래 착각이라도 좋아. 하나님이 그 목사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래. 난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고백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마 듣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정도가 많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았어요. 그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에베소 2장에 뭐요?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고 흠도 점 없는 분이고 나는 전부 허물투성이 더러워서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네, 너무 더러워서.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더럽고 취한 모든 것을 씻어주시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어디가 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전부 다 만무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에 꼭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뻐서?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얼마나 귀해요. 솔직하게 이게 이제 다른 자식들과 똑똑한 놈들, 잘생긴 놈들, 머리 픽픽 돌아간 놈들 보면 그들과 비교해 보면 내 자식이 참 너무 왜소할 때가 많아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러나 그까짓 것들은 아이고 소용없어요. 내 자식이 더 귀해. 할렐루야.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귀한 거요. 아주 소중한 거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랑스럽게 복되게 우리를 취급하신 줄 믿으시고 그만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내가 잘나서 미안하지만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앉으나 서나 예수 자나 깨나 예수 가나 서나 예수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망령된 행실에서 더럽고 추잡한 삶의 과정 속에서 구속된 것은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로 됐다고 말해요.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기에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 보이고 예수의 피만이 보여. 우리를 다 깨끗하게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 걸 알아야 돼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어린 양의 보배를 피로 된 것이다. 아멘 합시다. 구속값을 지불했다. 구속값을 지불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 나를 구속하신 것은 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네 번째, 예수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정스럽게 아빠 하면 언제나 여기 있다 라고 대답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엄청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공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피공으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자기, 마리아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아담이 우선이라니까 미안하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죽은 모든 인간은 아담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지. 그 거룩하신 피요, 거룩하신 분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 믿고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신 분이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1장에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에도 예수의 피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피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누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살면, 예수 믿고 살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영접하실 때 예수로 영접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름을 아름다운 떡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서 아니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1000년 동안 왕으로 살아가는,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예수를 돈 몇 푼에 팔고 사랑과 약속 때문에 팔고
자기 뭐 때문에, 김 때문에, 감정 때문에, 사사하는 것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내팽개치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위대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보 천치 같은 짓거리 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 피로 제 무장하고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많은 일, 위대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관심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봐요.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록해놓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빗자루 들고 맞붙자루 쓸고 닦고 흩어진 휴지버리 줍고 깨끗하게 하고 이 주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관심이 거기다 써 있어가지고 우리가 소소하여서 이거 기억도 안 할 것 같지만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른 상급으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시골에서 가난한 게 사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찢어지게 가난한 그 권사님이 딸이 있었는데 또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겠어요. 근데 찢어지게 가난한 이 딸이 찢어지게 가난한 엄마한테 오면서 양말 2켤레 계란 한 줄 사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왔대야. 그것을 받아든 엄마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먹겠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간다. 가지고 갔대. 하늘에 천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특수재료가 올라온다. 특수재료가 올라온다. 난리 났어. 여러분, 하늘나라 집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거요.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집을 지어간다니까.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간다니까. 내가 가면 지어져 있는 게 아니오. 여기서 지어놓은 그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데 그곳에서 사는 것이지. 근데 그 찢어지게 가난한 권사님이 찢어지게 가난한 딸이 친정 오면서 사온 그걸 갖다가 안 잡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 그러면서 주의종한테 갖다 바쳤는데 그것을 천사들이 보고 이야, 특수재료가 올라온다. 특별한 것을 드리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여러분, 뭔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깨닫도록 은혜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은요 다 기억하세요. 있으나 마나인 거 그냥 먹고 쓰고 남는 거 하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나 뭐 먹고 못 입고 못 써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마음과 정성을 쏟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만 상급이 쌓는 게 아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100배 몇 배? 100배의 약속하셨어요. 100배. 신명기 1장 11절 봐요. 1000배까지 나와요. 1000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건성건성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다면 희생할 수 없어요. 10원짜리 한 장도 줄 필요도 없고 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드리잖아요. 헌신하잖아요. 또 대접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거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정확한 겁니다. 더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고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해놓고 내가 다 했어, 다 한 것처럼 조금 드려놓고 내가 다 드린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드려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네요, 더 드리고 싶도록 더 드리고 싶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바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래, 우리 어렸을 때 말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말이야.
눈깔 사탕이 얼마나 귀했는지 알아요? 이런 이연 주면 눈깔 사탕 하나씩 얻어먹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요. 빨아먹다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대요. 얼마나 더러워요. 빨아먹다가 빨아먹다가 집에 넣어가지고 왔어. 와가지고 엄마 눈 감아봐. 쏙 넣어줬어요. 엄마 입에다 쏙 넣었어요. 그것을 받아 먹은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뻐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 새끼 어린 새끼가 모른다. 벌써 엄마를 생각해가지고 사랑해서 지가 먹기도 모자란데 이걸 갖다 줬다고. 인간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이 그러시. 하나님은 어쩌시겠어요? 하나님 어쩌시겠냐고. 못 깨달으면 할 수 없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권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오늘도 사시고 내일도 사시고 아니 하나님이 나 영원히 사는 축복된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아까 말씀드린 임마누엘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어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안 가고는 못 견디는 것은 예수의 피가 그 마음속에서 생명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딱 쳐져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볼 수도 없어요. 들어가도 못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밖에. 왜? 평소에는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전 집사가 와서 나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용서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자, 양을 잡아서 제사를 피를 뿌리고 제단을 성소에서 드려요. 그런데 이제 백성을 대신해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제사장들이요, 이 옷이 엄청난 금은 부화로 꾸며져 있어요. 딸랑딸랑 방울 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뭡니까? 권세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드셨죠. 들어가서 딸랑딸랑 움직일 때만 딸랑딸랑 소리 나는. 근데 이제 뒤에 허리에다가는 뭘 했냐? 줄을 하나 매달아놔요. 줄. 들어가면 딸랑딸랑 소리 나지만 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의 제사를 거절해버리면,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그는 그 자리에 직사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려요.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을 때는 그가 직사해버려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줄을 잡아 끌어당겨가지고 죽은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잖아요. 아까 내가 읽어드린 말씀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둘이 되어 있어요. 쫙 찢어져가지고 지성소가 훤히 보여져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언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몸을 주고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딱 끝내시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딱 끝나는 그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져.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져가 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없애고 자기 육체로
생명을 쏟으시면서 그 휘장을 열어 우리에게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라고 말이요. 예수. 그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되는,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받는, 나는 몰라. 너 소용없어. 너 몰라. 그러나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천국에서 아버지 계신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간 게 아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접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 다른 말이 아니야. 예수 잘 믿어. 똑바로 잘 믿어야 돼. 예수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최고예요. 옆 사람 얘기해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 예수 없는 인간은 인간 같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대통령이라도 예수 없는 인간은 나 인간 취급도 안 해. 솔직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몸이 불구요, 힘이 없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참 비참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예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뭐 이쁘게 꾸미고 또 바르고 멋있게 하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예수 모시고 살면요, 누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 인정해 줘요. 할렐루야. 하나님 인정해 주면 됐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씻지도 말고 더럽게 하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요. 하고 다니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음을 깨닫고 예수로 날마다 범사의 영육간의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누구의 무슨 얘기? 피 얘기. 피 얘기. 무슨 피? 예수의 피 얘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얘기. 그만큼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요 진리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범사의 형통한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의 부활의 권세와 예수의 피의 권세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